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며 그 순종할 능력까지 의지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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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
지친 삶에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공식과 같아요. 먼저는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막 봉사하는 역할에 있어서 고위층, 고위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사촌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당신들만 지도자 하는 거야? 나도 혈통 좋고 나도 능력 있는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지도자 행세를 하는 거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요. 특별히 250명의 군 지휘관들이 동참합니다. 성경에는 250명의 지휘관만 나와 있지만 본문의 배경을 보았을 때 더 많은 숫자가 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라라고 하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쿠데타와 같은 아주 큰 규모의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내용은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지도자 되고 싶어,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단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막 제도인데 이것 또한 불만이었던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왜 아론, 너랑 너희 가문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는 거야? 제사장이 그렇게 좋은 거야? 나도 시켜줘. 이런 불만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역의 결과는요, 처참하였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주동자들이 그 갈라진 땅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가족들까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반란에 참여했던 250명의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고라와 그리고 이 일당들은
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고 만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성막에서 고위직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신들을 가꾸어 가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이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그 일당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모세야, 아론아, 회중이 다 거룩한데, 우리 모두 거룩한데, 나도 거룩한데 나도 지도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왜 너희만 그렇게 리더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느냐? 나도 거룩하다. 나도 능력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했고 너가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바로 앞에서 이 고라 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모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가 거룩하여서, 너가 대단하여서 성막에서 그동안 고위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였고 너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까지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와 너희 일당들에게 너희를 충성되이 여겨 너희를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그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다른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따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특출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와 아론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뿐이에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 일당이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쓰임 받았다고. 나에게 선함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잘함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쓰임 받았다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조금이나마 선한 것이 보이십니까? 내 안에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잘함이 보이십니까? 칭찬받을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였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조그만한 성과라도 있었다면, 내가 남들에게 조그마한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는,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나는 누구보다 무능력하고 누구보다 보잘것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하고 바르게 깨달은 자는요,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 하나 기쁜 일들이 있었던 거,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좀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만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사라지고 긍휼이 샘솟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대단해서 잘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를 더 많이 입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 쟤는 왜 저래? 아,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심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좀 달라졌구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아니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성경 한 장 읽을 수도, 이웃에게 선함을 베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는 나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이런 선순환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댕기머리 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열심히 가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꼭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이 댕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건데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다 보면 도도했던 암컷이 마음을 열어서 이 수컷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고라 일당을 꾸짖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못 믿는구나. 너희가 여호와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라의 땅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 제도였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 의복이고요. 제사장 의복인데요.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멋지게 폼나게 입고 자기들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론의 그 가문에만 이것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나도 제사장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넘어 지금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땅이 갈라져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다 패망한다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너희가 사실은 우리 모세와 아론 이 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와 함께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제도가 있는데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이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불신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공평한 방법,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훌륭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무엇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영적 교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꼭 명심하세요. 불신은요, 영적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건 내 안에 불신의 싹이 피어오를 때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더 지속되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고 나처럼 사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나한텐 더 많은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서운함이 어느 순간 더 지속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공평한 거 아닙니까? 악인들이 벌을 받고 선인들이 복을 받아야죠. 불신이 넘어가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주님은 옳으시다. 주님은 맞으시다. 주님은 언제나 훌륭하시고 위대하시다.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때로는 내 머리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도 그것조차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끝까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 그 심지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데 요 원어의 뜻이요 0.0000000000001%의 불안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강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불신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야, 너의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나니? 너 기도했잖아. 너 하나님을 위해 살았잖아. 근데 왜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왜 그러니?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너는 덜 이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교만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 싹을 잘라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그 믿음의 끈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영적 건강을 지키는 비결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삶.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선하시며 말씀 그대로 일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축복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건강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영혼을 가꾸어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답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여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없이는 나의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작은 성과, 나의 인생의 작은 선함이라도 발견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오르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사라지고 긍휼이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연약할 때 있으나 결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영혼에 집중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과 또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뜻하고 계신지 아무도 온전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이 분명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 한 영혼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초대교회의 참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함과 나의 잘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여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더욱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때에 마귀도 동시에 찾아와 우리 안에 교만을 집어넣어 주니 하나님, 이 마귀를 분별하고 쫓아내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련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